오늘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새일의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요. 첫 번째 주간 이제 금요일입니다. 주중에도 매일 새벽 또 저녁 시간에 아마 각각 우리 장로님 계속 카운트해 주시는데 40명씩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운전이 힘드시고 또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정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함께하며 우리 기도회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내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또 저녁 계속 지금 하루에 2번씩 일주일 또 다음 주도 이어갑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힘인 것도 같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또 기도가 느껴져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 연합 기도회로 우리 함께 하고요. 내일 새벽은 또 강사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께 도전해 주며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오늘 금요 무릎 기도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면 어떨까? 제가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는데 무릎이 되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또 관절이 안 좋은 분도 계시니까 꼭 무릎을 꿇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시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또 오늘 이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 시간에 또 옆에 계신 분이 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앞에 오셔도 됩니다. 강대상에 올려오셔도 되고 저는 저쪽에 있으니까요. 제 옆에 너무 가까이 오시지는 마시고 기도 받으러 오시면 괜찮고요.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많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든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를 배우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구약에 나오는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도 배우고 있고 도전도 받습니다. 저도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저 자신도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오늘은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금요일은 우리 사명에 대해서, 맨 마지막은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탄식, 괴로움, 부르짖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은 것인데 저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형식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한 기도도 아니죠. 아마 이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한 것이 아닌 것을 아마 우리가 성경 읽으면 압니다. 그냥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자리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그냥 부르짖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다 내려갔는데 요셉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호의적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1장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역사학자들은 새 왕조라고 합니다. 새로운 다이내스티,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정권의 기조가 바뀝니다. 같은 국가라도 정부가 새로 들어서도 기조가 완전히 바뀌죠. 그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핍박당하고 감옥에도 갑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호의적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배계층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경계심이 생깁니다. 경계심이 생기니까 핍박합니다. 그리고 증오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룹이, 우리가 속하지 않은 그룹들이 잘 지낼 때는 괜찮은데 수가 점점 많아지면 위협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면 이것 어떡하지 하다가 경계심이 두려움으로 변하고 두려움은 증오로 바뀝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증오가 있습니다. 증오가 박해로 갈 때도 있고 학대로 가기도 합니다. 이들이 10절 보니까 대적이 될까 해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니까 이제는 조직적으로 더 심하게 이들에게 엄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거의 노예 수준으로 삼아버립니다.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또 엄하였더라. 사실 이렇게 힘들게 엄하게 일을 시키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이들은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서 고된 고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강점기를 지내는 그 자체가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힘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더한 것은 강제 징용이 되어서 또는 위안부로 되어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한국 땅에서 강점기에서 고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죠. 그렇게 이제는 조직적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고역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죠.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 처음에는 3~8을 회유해서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던지지 않으면 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그 집안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손으로 자기네들이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더 악랄한 거죠. 자기네가 그런 제노사이드, 인종 말살을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왕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학대, 그리고 다수에 의한 증오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증오와 학대를 받아도 우리가 고소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어떤 사람을 박해하든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증오하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괴로움도 견디기 힘든데 자기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학대와 고된 노동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진행됐다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그런 일들은 없으니까.
그러나 학대와 고된 노동은 계속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렇게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2장 11절 보면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어서 그 백성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 백성이 2장 11절 보니까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실패하고 떠났어요. 40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이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40년이 지났는데 23절 여러 해 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40년이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아마 80년보다 더 되었을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아니 200년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300년이 있었으니까 요셉을 아는 왕이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긴 기간 동안 몇 세대를 거쳐오면서 고된 노동에 이런 억울함에 이런 슬픔을 가지고 이런 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80세 된 이때에 여전히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애굽의 고통은 죄와 사망에 종되어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 성경은 비교하며 보여줍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고난은, 이 괴로움은, 이 고된 노동은 어떤 사람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 살아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함께 겪는 고난입니다. 오늘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삶의 고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당하고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범죄하자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토지의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생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살아나려고 그러죠. 울어야 젖을 주니까. 그래서 웁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며 우리는 지금도 더 살려고 밥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약도 다 드십니다. 그렇게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어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질환, 정신적인 질환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불안증도 있습니다. 관계로 인해 고통도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도 있고 괴로움을 당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고의 노동을 해야 합니다. 아파도 내가 나가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게를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삶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이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로 학대하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억압하기도 하고요. 또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고된 노동의 고통보다도 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고난의 문제를, 구원을 이야기한 다음에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9페이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딜하는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고난입니다. 구원을 다 얻었어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마지막 삶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원수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데요. 생각하건대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고 그 삶, 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야 하는 그 삶 과정 동안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난은 박해,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보면 피조물이 고통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의 구속,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 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고난입니다. 35절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박해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기근이나, 기근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적신이나, 적신은 알몸인 거죠. 모든 것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헐벗은 것입니다. 누구나 당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칼은 전쟁이죠. 위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위험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전쟁의 고난도 있고 가난의 고난도 있고 그런 위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탄식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예배 중이었는데 교우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연로한 권사님이셨는데 참 행복한 삶을 사시고 늘 밝은 분이셨습니다. 위암으로 우리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댁에서 호스피스로 보살핌을 받으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이제 어제 그저께 양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어제 하루 계시다가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입원하시자마자 어제 아침에 가서 뵀습니다. 연세가 많으셨고 언제나 고우셨던 분인데 몇 개월 못 뵌 동안에 거의 위암 때문에 음식을 못 드시니까 뼈만 남아 계셨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이게 닿는 모든 곳이 아프다고, 평생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다고, 온 몸의 마디가 다 아프다고, 암이 온 몸에 퍼져 계시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진통제도 안 들고 계신다고 그러고 계셨습니다. 하도 아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만큼 아팠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견디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품에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삶이었지만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고난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키모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거의 좋아지진 않지만 악화되지만 않으면 좋겠다 하면서 진통제로 늘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도 살아내려고 또 버티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또 살아야 하니까 살아갑니다.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버티죠. 그 가운데는 부르짖음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입니다. 짐입니다. 그 백성의 탄식과 괴로움, 신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들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더라도, 삶의 고난의 예배처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그 고난과 눈물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성도들 중에 마음이 낙심되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낙심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권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괴로움도, 그 삶의 무게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터전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땅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삶의 무게고 져야 하는 삶의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듣고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든지 그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합니다.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 보여준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를, 박해당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먼저 태어난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대받는 자의 소리, 이 땅에서도 학대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었을 거고 노예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뭐 특별히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구원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아니다.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한 번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들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8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겁니다. 40년 전에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세를 선택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 땅에도 이때에도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동안은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한 일을 지금 시작하시고 들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전에 모르신 것이 아니죠. 알고 계셨습니다. 8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낡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3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니,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괴로움도 이 삶의 짐도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탄식도 눈물도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이 모든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모든 탄식을 하나님은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낙심한 마음도, 그 한숨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우리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우리의 그 최종적인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한숨 한숨, 우리의 눈물 모든 것들을 눈물병에 담으시며 카운트하시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인격을 가지셨습니까? 더 많이 배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시편은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그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고난을 설명하는 이 섹션에 이 단락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심한데 하나님 계속 살려 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지 목사로서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지 하나님 빨리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며 마음이 상할지 가족들이 열받아 할지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뭔가 더 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빨리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내가 그래도 견뎌가면서 내가 이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냥 탄식만 하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주신다고 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때는 잘못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성령님께서 말하실 건 이 박 목사 기도가 잘못된 하나님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닐 겁니다. 이런 기도를 이걸 원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단이 저를 정죄할 거죠. 여러분은 정죄할 겁니다. 저 인간 저런 잘못도 있다. 저런 악한 것도 있고 저런 욕심도 있고 저런 자존심도 있고 저 고집도 있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양심이 다 증거될 때 우리가 부끄러워 설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대신 그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죄를 다 졌다는데요. 대신 누가 져줬다는데, 아무리 잘못해서도 누가 그 죄를 다 맞아줬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는데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더 좋은 일이 더 있겠습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육체는 점점 더 늙어가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져야 할 이 현재의 고난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탄식을 듣고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셨듯이 그 탄식을 들으셨었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도 고난도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가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가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현재의 고난인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광으로 들어갈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은혜를 믿는 자는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이기는 자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 또 삶의 짐 고난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환난을,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고통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탄식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337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